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바보가 욕심쟁이 부잣집 옆에 살았습니다. 이웃해서 살았는데요. 바보는 매일 돌멩이를 주워서 마당에 높이 쌓았습니다. 부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노란 돌이다. 그래서 바보가 계속 돌을 쌓을 때 항상 노란 돌을 위에 쌓는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자가 꾀를 내어서 저걸 빼앗아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타작했던 이 단이 있는 노젓가리와 저 돌 무더기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보 입장에서는 돌 무더기하고 이 단이 있는 노젓가리하고 바꾸는 것이 좋게 보였겠죠. 자, 그래서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듯한 아까운 마음도 들고 바본데 모르겠지. 그리고 제일 위에 한 단을 없애고 바보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돌단을 이제 제일 높이 있는 돌단을 보니까 바꾸고 나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요. 노란 돌이 없어요. 그래서 야, 왜 너 노란 돌 제일 위에 있던 노란 돌 없애서? 그러니까 아니 부자님도 위에 제일 한 단 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뺐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바보가 약삭빠른 부자와 거래해서 승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민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됨에 다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됨을 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삶. 네,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할까요?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고 그럽니다. 악한 세월 속에서 시간을 잘 살려서 신앙생활 하라 그런 말이죠. 요즘 때가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나죠? 요즘 뉴스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사람, 여자죠. 전 남편을 만나서 살해를 했는데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졌는데 이 전 남편 입장에서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주도로 달려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전 남편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토막을 내어서 시신을 말이죠. 바다에 유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일주일 동안 애를 돌보지 않아서 죽은 그런 사건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애를 방치하고, 여자는 며칠 동안 술을 먹고 술 먹은 것을 SNS에 올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자는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하면서 애를 방치한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이 세상이 참 악하죠. 예, 바울이 살던 시대도 악했다면 지금은 더 악한 것이죠. 요즘은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리의 기준, 선악의 기준, 이것이 모호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 참 헷갈립니다. 요즘 온통 세상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오르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시대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껴가면서 시간을 선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악한 시대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성경의 시대를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악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를 하고 남창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해버렸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의 문화가 악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을 때 400년 전에는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아서 그 땅을 주지 않았죠.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문화가 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그 나라에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또 조금 괜찮으면 또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나누어졌을 때에 가나안 문화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들이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다른 이방 신에게 주고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다 타락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악한 시대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을 잘 살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매일 15분씩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한 일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아니 15분 단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악한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간, 가장 우리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이면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합니다. 거의 하루 절반 이상을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죠? 잠자는 시간.
자는 시간도 거의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간 나면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합니까? 아니면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레저 생활, 취미 생활, 운동하고 TV 보고 여행 다니고 어떤 모임을 다니고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가진다면 정말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왕성한 영적인 이런 이 영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악한 시대를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에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해서 부서가 있다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게 업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선전한다고 합니다. 혹 계시더라도 기도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테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서는 항상 실패한다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부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특수 부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놔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에너지에 그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라 삶에 피해가 없도록 대충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대충대충 하고 세상의 일과 세상의 여러 모임에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아껴서 선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교회를 엉뚱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지요?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마다 자신은 지쳐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를 고치려고 AS 직원을 불렀습니다. 컴퓨터를 고치던 AS 이 직원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저장한 그 한글 파일에 계속해서 새 이름이 나와요. 한글 파일을 저장할 때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참새 HWP 이게 참새 이름으로 저장하고
또 타조, 뭐 까치, 비둘기, 예. 이 이름으로 다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새 이름으로 다 이렇게 컴퓨터에 문서 작성하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다 저장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문서 작성하고 다 끝나면 저장하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겠냐고 물어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겠다고 해서 참새, 까치, 까마귀 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겠냐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겠냐 그 말이죠. 날아다니는 그 새 이름으로 저장하겠냐 그 말이 아닌데, 이 목사님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두메산골에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농사꾼, 농사일만 하던 이 소녀가 서울에서 가정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저 풀을 언제 다 뽑아서 이 마당을 깨끗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인이 외출하고 나서 이 소녀는 하루 종일 그 풀을 다 뽑았습니다. 없던 힘을 다 짜내서 다 뽑았어요. 오후 4시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정성 들여 갖고 온 잔디를 다 뽑은 것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화를 내니까 우는 것이죠. 문화의 뭐 차이일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모르고 열심을 품고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두고두고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모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적어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앞에서 소개한 세월을 아끼는 삶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 신앙생활에 정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지름길이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구역 신방 때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최고의 지혜자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은 2류 인생, 3류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구역대 신방 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사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정 분량 이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락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TV를 볼 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의 성령 역사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또 사모한다면 적어도 일정 분량 이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또 다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기도할 때 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역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다시 재차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살펴봐도 역시 기도할 때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성결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홀리 클럽이라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L. 무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지 이제 그만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켜달라고 할 만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였던 기도 5만 번의 경험이 있던 그 역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빛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이 목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간증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외에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수요일이든 금요 기도회든 상관없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막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한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여러분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거 먹으면 되지만 다른 것도 밥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밥이잖아요. 빵을 드시든 뭘 드셔도 드시니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먹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강한 믿음 생활하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밥 안 먹고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꾼들은 밥 안 먹고 술을 먹고 술 힘으로 하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술 먹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날마다 밥 안 먹고 술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빗대어서 18절에 보시면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한 잔 먹고 가서 누구에게 고백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막 하고 싶을 때 한 잔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우리가 술을 먹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술 먹고 하는 일, 술 먹고 하는 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해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취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취하는 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하면 부작용이 없다. 네. 성령에 취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성령에 한번 취해 보도록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성령 충만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이 뭔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멋있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으로 직장 생활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생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지 앞에서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면 악한 일에만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분주복잡해서 그런 일들에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때로는 월차도 한번 쓰시고 연차도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어디 놀러 갈 때나 연차 쓰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월차도 한번 써보시고 연차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죽인다고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늘 한결같이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항상 남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 취할 때 얼마나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성령이 임할 때 1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냥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를 조종할 줄 압니다. 창조적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게 임하셨구나. 이걸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모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다양한 현상과 헌신과 희생과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6월이 시작하는 이 달, 우리가 여름이 시작하는 달이죠. 6월달 한 달 내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쏟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 주고 사신 이 교회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위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2020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 형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여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방법,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이 모든 것도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세기 우리 백석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백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재차 교회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있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있어서 뭘 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서 뭘 해야 되고 성도가 있어서 뭔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있기만 하면 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방법,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 잘 듣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